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주간의 끝이 되어 가는데요. 참 이 시대가 너무나 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세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들의 마음으로 때로는 행위로 밀어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심히 거역하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역한 차원이 아니라 너무 심히 많이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전도사님이 사용을 잘 하셨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선이 있대요. 경계선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경고고 2단계면 이제 레드고 3단계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1단계를 넘어가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경고음을 보낸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급물살을 타고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그게 이제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지금 빨리 돌이키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의 중심이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너무 세상의 힘과 또 강한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에 의존하는 경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은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재정적인 위기나 몸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머리를 굴려서 다른 강한 것을 의지하거나 혹은 재정적인 부분이 힘들면 더 강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의존한다거나 혹은 거짓이나 술수를 통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좋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서 집중 치료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을 삼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병원을 의존을 해야 하고 또 현대의학을 의존을 해야 되지만 과연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치료하고 또 이 겉의 모습을 땜빵만 하면 일이 해결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은 질문과 고민 없이 그렇게 쉽게 애굽으로 향하듯이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맞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것이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거짓과 부정직과 술수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점점 커져서 큰 눈덩이로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성경은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 땅에서 병마를 많이 두는 순간 그의 신앙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재물을 축적하거나 또 높은 자리, 또 권세를 잡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또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물질로 또 그 권세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규모의 삶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재물이나 세상의 힘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가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나를 기쁘게 한다거나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자, 본문의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쭉 이어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악한 자들과 행악을 돕는 자들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손을 보시고 다시금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희한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읽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눈을 크게 떠서 이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비춰지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너무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이 세태를 대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나라의 공공의 질서를 거부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여 나의 신앙을 지키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절개라고 하고 그것을 애국이라고 표현하는 너무나 상식 이하의 수준의 한국 교회가 위기에 맞닥뜨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젖고 가치에 젖고 삶에 젖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 속에 구별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런 것이 우리와 참 다르다라고 표현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배가 서서히 밀려서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위기 속에 그 선 위에 간단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했거든요. 오늘도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들으면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다고 우매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요. 우리가 성전 예배만 붙들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기 그 여러 목자가 왔던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 사자는 놀라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럽니까? 이 사자가 갖고 오는 강한 힘 때문에 어떤 동물도 먹이를 움켜잡은 이 사자를 넘볼 동물도 없고 목자들이 소리를 쳐도 사자는 끔찍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5절 이하에 보니까 만군의 4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저는 어렸을 때 이 광경을 많이 봅니다. 새의 어미는 새끼가 위기에 닥치게 되면 뱀이 올라오거나 구렁이가 와도 철저히 피를 흘리면서 싸우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험같이. 5절 하반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이 31장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9절 성경이 계신 분들은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관주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번호의 밑을 쭉 따라가 보면 여호와의 불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한 구절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은 시온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 복음을 믿는 진리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정의와 공의를 강수같이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말씀 마가복음 12장 33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금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셔서 진정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망을 다하여 또 믿음 굳건하게 지켰던 그 절개를 이 세대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에 흘려 떠내려가는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이 말씀 들어 다시금 노를 젓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과 언어와 행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배워가세요. 자녀들과 함께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옷을 입고 청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각 가정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로 만나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아까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